입이 좀 달라들더라도 힘은 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런 기회가 별로 잘 없어가지고 강의할 기회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앞에 준 책들은요 제목이 그 두뇌 밖으로의 여행이잖아요. 이게 제가 한 40년 동안 공부한 거 말하자면 그동안 공부의 그 말하자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말하자면 두뇌 밖으로의 여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즘 제가 그 경지를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강의하겠지만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고통을 느끼고 뭐 기쁨을 느끼고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의 몸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몸이 가진 어떤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뇌가 가지고 있는 두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그 넘어서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 삶은 이제 고통과 아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의 파동과 파고 속에서 상당히 좀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이 두뇌 너머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말하자면 제가 책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은 거기에는 원불교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부터 어떻게 더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탐구한 책들이니까 한번 재밌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저번에 대각을 강의하라고 주문을 받으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체험의 바탕에서 좀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한 40여 년에 걸친 그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사실은 나름대로의 답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갈 무렵에 19살, 20살 무렵에 그 가장 의심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그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하고 싶은 게 없냐? 너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교차점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그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내 삶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 갈 무렵에 시작됐던 그 나란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교학과 시험을 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교학과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하도 농사를 많이 지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저히 부모님을 놓고 출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출가를 안 하고 어머님이 그때 3만 원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그 돈 가지고 가서 등록금을 하면 이제 대학을 등록하는데 우체국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돈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등록을 안 했죠.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우리 누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6년 선배. 그런데 어떤 누님보다? 여기 우리 연희 기모님, 아. 저 동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도 항상 오롯하게 생각한 것이 도대체 나는 누군가였어요. 항상 나는 누군가. 그래서 보초 쓰면서 반야신경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전도 외우고 뭐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하고 하늘 지금처럼 뭐
별 쳐다보면서 이제 뭐 탐구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최전방에서 이제 보초 쓰고 있는데 문득 딱 떠오르는 생각이 너는 우주의 근본이고 우주는 나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이상하게 뭐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달은 건 아니고 그 생각이 나의 뇌를 딱 스치는 거예요. 너는 바로 이 우주의 근본이고 네가 없어봐라. 우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다. 사변적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또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도대체 우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주는 천지 분모 동포 법률 아니냐? 그러면 사안의 근본이 나고 나의 근본은 사안이 아니냐? 이런 그 조그마한 깨달음이 이제 출가를 제대로 결정하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20살 때 들어와야 될 것이 26살에 이제 다시 교학과로 시험 봐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했던 40년 동안의 나름대로의 그 공부, 체험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대종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나의 해석학으로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사상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소태산의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뿌리고 시작이죠. 지금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너희는 스팝 종교 아니냐? 너희들은 뿌리도 없고 이 종교 좋은 거, 저 종교 좋은 거, 기독교, 불교, 도교 다 좋은 거 다 따다가 좋은 것만 가지고 나 만들어 놓은 짬뽕 종교 아니냐 이렇게 스팝 종교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원불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원불교의 출발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소태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분의 대각이 없었다면 원불교는 나타날 수도 없었고 또 대각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그분이 오늘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나름대로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말하자면 개벽시킨다면 개벽시킨다고 이러한 어떤 사상을 나타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인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각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체험과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 깨달음이 우리들 삶 속에서 체화되면서 우리들 삶의 새로운 어떤 역사와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됐어야 되는데 그 정신이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원불교가 100년 동안 살아있긴 하지만 무엇을 하는 종교인지 어떠한 종교인지 이 세상에 탄생해야 될 종교였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종교였는지 그저 이것이 지금 우리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공이 왜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을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시점 동안에 우리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원불교는 생명력이 지금도 고갈되고 있지만 생명력이 죽어버린다. 지금도 죽고 있지만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정체성을 찾지 못한 데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공부한 만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대각을 이야기해서는 일단은 각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고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려고요. 그러면 각이 아닌 것은 뭐냐? 불각은 뭐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가의 문제는 우리 삶과 아주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성을 쭉 놓고 보면은 항상 그 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와 계기가 있죠. 동기와 계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 밖을 나갔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서 성 밖을 나갔을 때 말하자면 고통받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뭔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 삶에 의미가 없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신 거고. 또 뭐 각자 스님들도 보면 뭐 판사하시다가 남을 내가 막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계기가 돼서 뭐 구더기를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뭐 4살 때부터 우주 대자연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하는 그게 있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것이 하나의 나는 깨달음의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을 이루기 위한 구도 과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깨달았다고 했을 때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깨달음 나타나기 전의 세계는 그것은 자기가 보는 그 미망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세계일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 깨달았을 때는 깨달음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운물 안에 갇혀 있다가 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각과 각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운물 안에 있느냐, 운물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운물 밖에서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각이라고 하는 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와의 조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깨닫고 났을 때, 물론 그분이 깨닫기 전에도 한국 사회와 인류사라고 하는 인류의 그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그분도 피부로 느껴졌겠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우리가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시대에 갑자기 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체제가 다 전복되고, 말하자면 왕이라고 하는 전제 권력이, 절대 권력이 막 붕괴되지고, 동시에 그 외국에서는 막 전혀 보지도 못했던 외국인들이 그냥 막 군함을 들고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이런 시대,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개인의 문제에 자기가 원하는 풀고 싶었던 어떤 개인의 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그쪽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면은 이제 깨닫고 나면 뭐겠습니까? 자기는 다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라고 하는 삶의 어떤 문제는 다 벗어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의식 있는 지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오늘날 역사가, 자본주의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류 문명이 얼마만큼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말하자면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다 누구든지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그거만 보겠지만, 적어도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셨을 때 그분이 봤던 시대는 또 다른 시대로 보셨을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법의 등급을 보면 맨 처음에 뭡니까? 법신급 있고 특신급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요거를 이제 제 끝에가 이제 뭐로 봅니까? 뭐로 볼 것 같습니까? 법강항마이. 네, 법강항마이자 저는 출가의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강항마이는 요 맨 꼭대기에서 자기가 보는 세계에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출가에는 이걸 넘어서 이제 이걸 깨닫고 자기로부터 한계를 벗어나서 어쩝니까?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왜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왜 내려오겠어요? 세상을 보. 그렇죠. 세상을 구하겠는데, 대중을. 그렇죠. 근데 왜 재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그 마음이. 그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왜요? 사생일신이 뭐. 그렇죠. 그것을 저는 뭐냐면 반드시 깨달음의 그 핵심은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세계를 깨친 거죠. 그러니까 자비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내려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열애라고 생각합니다. 열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게 만약에 그 화엄의 세계라면 이것은 법화의 세계입니다. 구원을 위한 세계. 그것은 나눔의 세계고 그것은 자비의 세계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너 나 부처됐으니까 다 너 일로 와. 다 부처될 수 있어. 다 부처될 수 있습니까? 안 온다 안 와. 안 오죠. 안 옵니다. 지가 들어가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84,000 법문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얘기는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상징성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층차가 84,000가지로 다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서 방편을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처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개인이 보면은 정말로 그분의 그 사람의 그 뭐 상태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품분히 안아주기도 하고 회초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크게 보면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인류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예요. 역사라고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소태상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대각했다고 했을 때 그분이 봤던 세계는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분명히 봤을 거라 이 말이죠. 예, 봤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소태산의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차원도 있지만은 그 정신적인 차원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전체 공동체와 어떻게 그것을 조율할 것인가 이 문제가 소태산께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는 그 제가 아까 그 깨달았다고 잠깐만 그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것 속에서 우주는 나의 근본이고 나는 우주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제가 크게 제 삶의 방향으로 잡은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날 뭘 느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우주적 존재다. 둘째는 나는 은적 존재다라고 깨달았어요. 은적 존재다. 세 번째 나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필연적이다.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나는 이 역사 속에 역사라고 하는 도도한 흐름 속에 같이 동참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다 동지 친구들 다 그 역사 속에서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따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의식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같이 의식이 형성된 거지 하루아침에 뚝 엄마 앞에서 뱃속에서 뚝 나와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태상께서는 이러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조그만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해놨던 나름대로 그 시각이 있었겠죠. 조금 깨달은 사람은 이제 보면은 여기 깨달은 사람은 어쩝니까?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밑에 세계.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쩝니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소태상께서는 열애를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다시 돌아서 이걸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어떤 세계를 그분께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태산의 그 대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이런 어떤 역사적 존재로서의 소태산. 왜 소태산께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얘기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원불교는 전혀 비전이 없는 종교입니다. 왜? 원불교 없어도 많은 종교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태산이 만약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불교인으로서 내가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나는 2016년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적어도 이 역사 속에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민하죠. 그런데 하물며 나름대로 그 어떤 진리적 세계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역사적 현실을 도외시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원하지만 뭐 구원도 얘기하고 성불하고 재종하지만
제가 볼 때 성불이 뭔지 재중이 뭔지 그 개념조차 우리가 정립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좀 이따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소태산의 그 대각을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왜 대각을 우리는 잘 몰라요. 대각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각에 이를 수 없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그 다음 대각 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각에 이를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부처님께서는 집착으로부터 무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집착부터 무명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고진멸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집착은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럼 무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했을 때 아, 호련연기라고 그래요. 호련연기.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노력했습니다. 도대체 무명인데 도대체 뭐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각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 원래 그 존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같이 이론상처럼 환히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공정영재의 세계라면은 공정영재의 세계를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몸과 마음에서 나는 집착이죠. 이 집착이죠. 그래서 그 집착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집착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집착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왜 몸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다른 동물, 다른 생명들과 똑같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나와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나름대로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그 형태를 이루고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생물들보다 훨씬 그 위에 그 말하자면 포식자로서 존재하고 있지 현재. 그런데 모든 그 생명은 두 가지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다 보세요.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 다 보세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생존이 주는 게 뭡니까? 생존. 지금은 내가 뭐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도 있고 다 놓고 한번 광야에 내 몸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원신들처럼 말하자면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존이 주는 그 몸에 생존이 주는 그 기제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항상 나보다 상위의 포식자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항상 우리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과정이라고 하는 거. 불안과 두려움. 두려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나 무의식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야기시키는 거야. 갈증을, 갈망을 계속 뭔가에 대한. 그 다음에 번식이 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죠. 번식은 뭡니까? 우리는 유성생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성생식이 뭡니까? 항상 암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암수가 있어야 우리가 생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뭡니까? 몸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의존적이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뭐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이 일어나고 또 성적으로도 끊임없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은 난자가 나고 남자의 정자는 계속 뭡니까? 분출되고 이게 뭡니까? 왜 나옵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그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생존에 대한 그 말하자면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학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습. 반드시 생존과 번식과 학습이라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태로부터 뭡니까? 계속 정보를 받죠. 부모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또 탄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가풍 또 조금 학교가 뭐습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학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이루었던 삶의 모든 그 기억들 속에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나쁜 기억도 많이죠. 대부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는 또 상처받고 그 삶이 그것이 나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무의식적으로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 틀이죠. 말하자면 내가 뭐 진급도 해야 될 것이고 직급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뭐 또 뭐 생긴 것도 저기 하면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내 삶에 엄청나게 나한테 스트레스 줍니다.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뭡니까? 미래가 내가 빨리 죽게 될지 어떤 삶이 올지 내가 좀 남들보다 말하자면 더 잘 살지 못 살지 뭐 아무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요 사실은 상당히 축복이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지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 두뇌 작용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아주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뭘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이 이런 집착들이 이런 어떤 업습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몸을 통해서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아까 제가 두뇌 밖으로 얘기를 했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나는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두뇌 속에서 갇혀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달과 지구가 말하자면 달과 지구와 태양이 빚어내는 그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한 바퀴 돌면 어쩝니까? 24시간, 한 달, 그것이 1년, 이것이 한 100년 지나가면 사람은 이제 죽고 이런 시스템. 그런데 우리 감각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은 우리가 저 초침은 보면 초침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초침 돌아가네요. 지금 보여요. 그런데 분침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 분침 안 보입니다. 시침은요. 안 보입니다. 그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이 만약에 독수리의 눈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를 겁니다. 우리의 후각이 늑대의 코를 닮았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또 다를 거예요. 우리의 귀가 밥쥐기를 닮았으면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이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다 있는 거죠. 그대로 다 있고 뭐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 찰나찰나만 인지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진 세계를 다 이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순간만 인지하죠.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생이 있게 되고 멸이 있게 되고 뭐 이것이 또 있다가 저 가을에 떨어지고 뭐 이런데 항상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요. 아까 우리 이 선생님께서도 운해 얘기를 하셨는데 운해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감각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입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중성미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다 벽이 있는 거죠. 막 바위도 다 있는데 중성미자라고 아주 극미한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자는 다 뚫고 지나갑니다. 지구도 다 뚫고 지나가고 웬만한 행성이 그냥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성미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는 어쩝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건 우리 감각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감각이 불완전하니까 진리냐 안 진리냐,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뭡니까? 논리적인 추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예.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계를 바라보려고 해도 깨달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까 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제3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을 했을 때는 뭡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 해체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념, 우리가 보세요. 1억 년을 한번 생각해. 1억 년 우리가 가볍게 1억 년 얘기합니다. 뭐 46억 년, 뭐 130, 뭐 8억 년 지구 역사, 태양계, 우주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1억 년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만 년이 만 번을 지나가야 1억 년이에요. 만 번이 만 년을 가야 만 년이 만 번을 회전을 해야 1억 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억 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바라보세요. 어쩝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보면, 우리가 지금 막 매달려서 내가 막 내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막 고통스럽고 뭐 하지만, 그것이 해체된,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말하자면 우리 그 두뇌 너머에서 이 세계를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집착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집착하느냐? 나는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 깨달음이란 게 뭐냐? 그것을 깨닫자고 하는 거죠. 내가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 내 감각에 붙잡혀 있는 시간, 그 세계를 넘어서서 그걸 벗어난 세계에서 바라보면 거기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자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시간 여행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서로 다른 시간. 왜? 태어났을 때 부모 다르죠. 부모가 다르고, 부모한테 배운 게 다 다르고, 학교에서 학습한 게 다 다르고, 자기가 뭐 상처받은 게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봉사님도 다 다르다고. 봉사님 사모님도 다 다르다고. 전혀 다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사실 같이 살아도, 부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전혀 다른 시간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데 서로 다른 시간대를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충돌이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이게 이제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지하며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만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고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수도하고 구도하고 우리가 목적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불과 재중이라 했을 때, 우리가 역사 속에 나타난 재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대소임을 통해서 12일건설하고 출가중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뭐냐면, 12회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12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 전체적인 역사로 뭡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출가가 되면은, 적어도 출가가 되면 이 우주의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12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그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해야 저는 출가가 된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까지 해가지고 강의도 끝난 거다. 그래? 그 말씀만 해.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각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각의 아까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또 받고 있어요. 그 감각이 만들어낸 언어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랑. 너 사랑해. 근데 사랑이요, 다 달라요. 바라보는 것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의 차원, 그 사람의 시간 여행에 따라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사랑이 다 다르다고. 똑같은 단어로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말을 하는 것은 이미지를 소탕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자기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역사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 삶의 역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서로가 갇혀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언어 속에서. 그래서 노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가둬버리면 그 참된 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우리가 언어의 지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보세요. 우리가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 가는 사람 없죠. 그 부처님께서 무하라고 하셨지만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왜 일을 하겠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보여지고 나를 더 키워나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막 내가 뭘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이질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내가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나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거, 내가 권력이 많으면 권력 많은 거. 하다못해 내가 뭔가 열심히 행위에 그냥 매인나든지 우리가 완전히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이 소유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 소유를 통해서 자기란 존재를 확인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도에는 관심 없고 어쩝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막 남들 치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막 누르기도 하고 막 더 많은 돈을 하기 위해서 막 남을 막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어떻습니까? 욕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확장시키는 도구니까 그것이. 그걸 통해서 나를 확인하니까. 요만한 영역을 가졌으면 그 다음엔 어쩝니까? 더 큰 영역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더 큰 영역을 가지면 어쩝니까? 더 큰 걸 더 바래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더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사실은 있을 때는 좋지만 없으면 어쩝니까? 완전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 전제 조건이 없는 곳에서 완전히 서 있음. 불안과 말하자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그 완전한 상태를 도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완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도자라고 하는 그 구도자로서의 어떤 열정과 정열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 근원적인 그 깨달음에 돌아가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려버리면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도 닦는 것이 아니라 도 닦는다는 그 미명하에 더 다른 것들을 특히 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종교인들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래서 우리가 각의 세계에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대종사라고 하는 분은 각을 이뤘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세계를 다 통찰하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너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 뭡니까? 청풍만성시에 만상자임을 하셨죠. 그 말씀 뭡니까? 그냥 어디서 막 깨닫으니까 누가 와서 딱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막 아는 게 아니고 먼지가 지금은 먼지가 없어서 달이 잘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먼지가 뿌옇게 끼고 안개가 끼고 그러면 달이 아무리 떠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맑은 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싹 거치고 안개를 싹 거치니까 어쩝니까? 달이 둥그런 달이 그대로 비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대각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이 살았던 시대를 통찰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 거고요. 저는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칫 잘못은 재중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거 함부로 말 벌리면 참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그 속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구원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막 깨달았어도 누구 이렇게 너 일로 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깨닫지 않는 한, 스스로가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사람 누구도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뭐냐? 저는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조를 바꾼다. 그러면 역사적 구조를 바꾸는 거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제시하는 게 그분이 그 시대 속에 살 수 있는 거라 보는데 그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밭을 일구잖아요. 밭을 일구면 자갈밭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갈밭에 이게
싹이 틉니까? 그리고 제대로 크겠습니까? 안 크죠. 그러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좋은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잘 클 수 있도록 자갈밭을 싹 걷어내고 옥토로 만드는 거죠. 그게 구조입니다. 그게 구조. 역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시대예요. 요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대각을 통해서 소태상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각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이 사시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봤을까? 그분은 어떤 시대를 봤을까? 저는 1900년대를 바라보면은요,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왜 혼돈의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동서양 문명이 아니죠. 서구 자본주의가 동양권을 막 침탈하던 시기입니다. 동양권을 침탈한 게 아니고 뭐 아프리카고 뭐 아메리카고 다 묵사발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패단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욕망과 소비를 축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소비.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돈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까? 누군가 소비하지 않으면은요, 자본주의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공장 증설하고 생산하고 이것이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소비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동양을 침탈했느냐? 걔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뭡니까?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동원한 거죠. 걔들이 발전했던 여러 가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냥 싼 그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아메리카에다 다 팔아먹고, 거기서 싼 원료 세다가 자기들 그거다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먹고. 이게 자본주의 자기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좁아지니까 어쩌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러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어떻게? 소비시키려고. 그죠? 어떻게 소비합니까? 스타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걔네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걸 안 사면 안 되게 명품을 만들게 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갤럭시가 어쩝니까? 지금 세븐까지 나왔습니까? 계속 새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제 또 이 VR이라고 하는 것 만들죠. 그 더 할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 그 대기업은 어떠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팔아야 될지, 어떤 시장을 개척할지 계속, 그럼 어쩌면 과거는 어쩝니까? 끊임없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우리가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1900년대가 거대한 문명이 충돌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 그러니까 이쪽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저쪽 인도 아즈텍 문명 보세요.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문명들이죠. 예전에는 문명이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뭐 그리스나 이런 쪽에서 그 비슷한 쪽에서 일어났죠. 이런 쪽에서 뭐 이쪽도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90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항해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어쩝니까? 이거 배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나침반이 발명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쩝니까? 문명의 충돌을 일으킨 시대가 1900년대라고 하는 대종사님이 탄생하시던 시대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쪽 그 동양의 세계관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나름대로 다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걔들은 기독교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꽃피우면서 이미 경제적으로 걔들은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이 침탈하면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의 고유의 가치관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신적인 가치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하고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거대한 중국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명, 유교적, 도교적, 이런 불교적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다 다 붕괴해버리고 공산주의만야 공산주의에 자본주의를 더 씌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문명이 충돌했을 때 그 문명의 충돌을 극복하고 그 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소통의 문제는 아주 이건 역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제가 느껴도 지금 그런데 이 깨달았던 분이 그 시대 속에 못 받겠습니까? 문명의 충돌이라. 그 자본주의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극단 파괴주의적인 어떤 그 문명의 어떤 폐해들.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어쩌니까 자연환경이 예전에는 기독교를 했죠. 기독교가 자연환경은 인간이라고 하는 신이 내려준 하나의 그 대상이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쩝니까? 이제 자칫하면 좀 있으면 인류 문명은 어쩝니까? 파괴될지 모르는 그 극단적인 위기에 서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이게 소태산이 아니더라도 으쌰. 소태산이라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죠? 소태산이라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이러한 시점과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그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에 대한 고민할 거라 이 말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통해서 우리는 정신 문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소태사님의 대각을 본다면은요,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것이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에 대한 조명.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저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소통의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각 문명이 단절이 돼 있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서로 이런 속에서 그것을 융합하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지금 우리 지금 인류를 보면은요, 어쩝니까? 각국의 강대국이 있고 막 각 그룹으로 다 어쩝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이 있어가지고 어쩝니까? 영역이 항상 부딪혀 싸웁니다. 그죠? 지금 미국은 막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에 대항하고 또 거기에 중국의 지배를 받는 그 피지배 민족들은 막 서로 그냥 또 이쪽에 저 중동 쪽에서는 그 테러를 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 인류가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계속 부딪혀 나갑니다. 그러면 이 인류가 각자 나눠진 인류가 딱 제가 볼 땐 한 가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나눠진 인류가 딱 단합할 수 있는, 전체가 다 통일된 어떤 단합을 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종교연합. 예? 종교연합. 아니야. 인적 세계가 인적.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쩝니까? 그때 다 모일 겁니다. 그때. 그 안에 그 붙어 묶는 놈도 있어요. 있겠지. 있어요. 외계인하고 보통 이거는 서 있다.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상위의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더 상위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 통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진리가 있고 저런 진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종사께서는 이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한테 밝혀주셨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천왕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그럼 여기가 천왕봉이면은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러 개요. 여럿이죠. 네.
꼭 한 길만 백무동으로 가는 길도 있고 저쪽 진주 쪽에서 오는 길도 있고 뭐 저 구례 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남원 쪽에서는 다 다릅니다. 뭐 그 칠성계곡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길 여기 올라가 정상에 안 올라간 사람들은 이 길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길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서 바라보는 사람, 여기서 바라보는 사람 다 다를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면 이것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은 어딥니까? 이 정상에 서지 않으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다 다 정상은 안 올라갔고 각자 내려와가지고 여기 민박촌에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공간만 채워.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올라간 길이 최고가 내가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고 이렇고 이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정상에 섰을 때만입니다. 정상에 서 보면은 여기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절로도 올라가는 길도 이리로도 올라가는 길도 있어. 싸울 이유가 없죠. 저기 섰을 때만이. 그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면 저는 이론상 진리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것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의 도구에 빠져버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최고 정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원불교가 100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이미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공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다면은 이건 이론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감각으로 보면은요 유아무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는 볼 수가 없어요. 유만 보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세계에서 보면 유는 곧 무고 무는 곧 유가 되는 거죠. 유는 무로 무는 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고 돌아 지극하면은 유와 무가 구공인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시에 다 차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론성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대종사님께 개동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 삶으로 체화시켜야 될 말하자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소수공은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왜냐하면 이걸 해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교단에 누군가 지도자를 해나갔으면 저는 교단의 정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지. 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누가 아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교단이 혁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 이론에 대한 가치와 원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처럼 그냥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 세속화된 종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공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의 두 번째는 우주는 한 몸체라는 겁니다. 몸체. 우주가 하나의 몸체예요. 우주가 하나의 몸체를 소태상께서 뭐라 표현하셨습니까? 우주는 하나의 몸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대종사님은 사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주는 하나의 몸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소태상께서는 사은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사은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깨달았을 때 불이 얘기했죠. 두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 바로 하나의 몸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은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너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아까 우리가 여기 이장경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은 그 너머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하는 자 우리가 그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항상 세상은 은과 해가 어쩝니까
같이 공존합니다. 나한테 참 행복하게 나한테 막 돈도 주고 나가 누가 나 잘한다 그러고 막 나를 감싸고 막 하는 그 사람은 은이에요. 그 순간은 은이겠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막 내 돈을 뺏어가고 사기를 당하고 나를 막 상처 주고 그럼 해입니다. 나라고 하는 몸에 이 나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은 나는 절대로 저 은이라고 하는 절대적 세계, 전체 생명이 하나의 몸체라고 하는 세계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아까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은요, 나는 곧 너고 너는 곧 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공룡이 나를 죽였어요. 공룡하고 얘기해 봅시다. 공룡은 나를 죽였어요. 그럼 공룡은 좀 해로운 대상입니다. 나를 막 죽였으니까 너는 먼저. 그래서 나는 근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좀 있으면 해체돼가지고 뭡니까? 다른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나는 다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식자인 공룡은 지는 혼자 잘 살 것 같지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어쩝니까? 걔도 죽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생명의 뭡니까? 에너지원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분리된 이 우주로부터 분리된 나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은과 해로 공존하지만 이 존재론적인 존재 차원에서 보면은 존재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어쩝니까? 하나의 몸체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럼 대종사님께서 그걸 왜 부르느냐?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이 자연 환경이 뭡니까? 나를 살려주는 그게 뭡니까? 불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의 몸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들한테 내가 정말로 나처럼 잘 대해준다면 그게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생적인 세계, 생명이 중심이 되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의 중심이 되는 생명 중심적인 세계를 건설하자고 하는 거예요. 생명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말하자면 조율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비전인 거죠. 지금 보세요. 저는 깨달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열방과 해탈에 머무느냐.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의 행복, 나의 열반,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존재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막 폼 잡고 살아봐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어쩝니까? 복통 터지죠. 혼자 폼 잡고 있는데 깨달았다고 그냥 툭툭 뭐. 그래서 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의 몸체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새롭게 교육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가지신 사언의 가르침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상생이라고 하는 이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류 문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응전이 바로 너는 소태산이 말씀하신 이론과 사안이 가지고 있는 세계성, 그리고 진리성, 바로 또 역사성,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둔 교화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스템이, 교화 시스템이 이런 뭐 사람들한테 뭐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생명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단의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또 교단도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종교가 있다면은, 이렇게 열린 종교가 깨있는 종교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아마 배우러 올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진짜 막 열려 있고 정말로 깨어 있고 정말로 그 속에 가니까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건 세속화된 게 아니라 정말로 깨 있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 조그마한 교단이지만 그 교단이 그런 모델을 누군가 가지고, 우리 원불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사상,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이건 세상이 진짜 빛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굽니까? 틱낙한 스님 한 분, 딜라라마 한 분, 그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교단, 조그만 우리 소수공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소수공도 앞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 이제 오지 안 오겠습니까? 가보니까 소수공 가니까 진짜 와 이거 열려 있고 깨 있고 진짜 멋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지. 바로 그겁니다. 세세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삶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을 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명의 충돌에 대한 문명의 융합과 충돌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19세기 이런 시대적 상황이 소태산 대종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저 내용은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더 확정시켜서 우리 삶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작업이죠. 이것은 소태산께서는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소태산의 그 가르침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태산 사상의 어떤 아주 그 포인트는 저는 그분의 그 가르침이 시대 정신이고 세계 정신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원불교도 그거 실천해야 원불교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 말하자면 소통과 상세계라고 하는 이론적 세계관과 열린 세계와 깨어있고 열린 세계와 모든 삶을 하나의 몸체로 생각하는 그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세계 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태산께서 밝혀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대각의 시대 정신과 세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저는 깨어있어야 된다. 첫째 깨어있어야 된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깨어있는 것은 제 책에 있으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책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 마인드. 그것은 뭐냐? 이제는 나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좀 우주적 사유 방식을 갖자라는 거죠. 좀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저는 그것을 우주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주마음.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론의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게 도대체 뭔지 잘 구해잡지 못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근데 저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저는 우주의식을 갖는 것, 우주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우주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초점을 대고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두뇌 속에 존재하는 두뇌 넘어서 존재하는 그 우주적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 요 작은 나가 아니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계속 훈련되면은 나는 우주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오픈 마인드입니다. 나라고 하는 장벽, 원불교라는 장벽, 내가 서 있는 교단, 내가 서 있는 어떤 것, 그거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열려진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어쩝니까? 서로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됩니다. 내가 조금 저 사람은 부족해도 내가 받아들이고 각자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으니까 어쩝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꿀안아주고 그럼 어쩝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교감하는 마음, 교감하고 응감하는 마음, 감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공부에 신앙하고 수행해서 너 신앙하고 수행하는데 그 척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딱 이제는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교감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리 수행 많이 해서 수행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교감하고 감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학식이 높고 뭐 깨달은 고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감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결국 출가에서 열의로 내려가는 그 과정은요.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 김수환 축기경이요. 고은 선생이 쓴 비유와 더불어 역사와 더불어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수환 축기경이 젊은 신부였을 때 자기는 이렇게 길을 가고 건널고 가는데 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아이의 차가 치였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막 달려가서 막
그 자기 아이가 아픈 다친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저 김수환 추기경은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안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고백한 내용을 거기 썼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그 자비방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감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 그 불교의 저 부처님의 그 얘기를 보면 부처님의 전생 500생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설화가 생겼느냐? 거기 보면은요, 부처님이 나중에는 사지를 찢기우는 막 그 포수들한테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사지를 찢기우는 그런 비유담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장 바닥에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 품어줘서 교감할 수 있다는 거죠. 교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불교도 마지막에 뭡니까? 법화경이 나오는데 법화경에 보면 바로 그 방편에 관한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저 저 중생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바로 그 교감입니다. 교감. 그래서 출가에서 열애로 내려가는 것은 그 교감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 선지동자 얘기 있죠. 불교 보면 화엄경에 그겁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거는 경험해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말뿐이에요. 결국 내가 교감하지 않으면 이 신앙과 수행은 헛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제 책에 그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아마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개벽은 어떻게 되주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 소태산 대종선생님 말씀하신 지자본의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가치다. 정말 지자를 지자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급할 수가 있다. 나날이 진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참 그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예쁘게 보이고 누군가가 나보다 나으면 어쩌니까 질투하고 괜히 자기가라는 정체성이 뭐 상처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3학년 원불교학과 3학년 때 그 훈련을 났어요. 훈련을 그 학생들 우리 그 후배들하고 이제 훈련을 정전반 훈련이라고 훈련을 났는데 그때 참 대단한 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 그때 그 나두국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 교화부 부장님하고 있을 때 그분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한 10명 넘게 이제 공부를 하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빵꾸가 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단 못 오신대요. 근데 제가 제일 선임 3학년으로서 제일 선임이고 1학년, 2학년들이 그 한 10명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훈련을 놔야 되는데 내가 물론 걔들보다 아는 건 많지만 걔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어요. 근데 딱 떠올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 앉혀놓고 저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때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학년 나이 차이가 많아요. 어릴 때 들어온 애들이 있고 나이가 막 차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7, 8년 차이가 나게 하는데 그 친구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마음을 한번 다 비우고 얘기해보자.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내가 너보다 학년이 높다는 거, 내가 뭐 사회적 경험이 많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놔버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우리가 회화를 했어요. 대화를. 그런데 어떤 1학년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학생이 자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의 얘기를.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은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끝나는 순간 나이가 7, 8살 먹은 그 2학년 학생이 1학년 얘기했는데 넙죽 떨어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난 그거 기가 막힌 체험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마음을 탁 비워버리면 그 순간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가 비우지를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적 관점, 자기적 주관, 자기가 쌓아온 여러 가지가 다 자기라고 하는 툴레로 모든 걸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면은 괜찮은 것 같고 자기보다 밑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자기보다 위에 있으면은 누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음을 순간 다 비워버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이라도 다 우리는 금방 진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순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워버리면. 이렇게 제가 말을 팔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옛날 그 대산 선생님이랑 다 계시고 이제 일주일 훈련 끝나면 감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내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수행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공부하면서 신앙과 수행이 뭔지 알겠더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알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체험이 강렬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비움입니다. 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놔버려야 지자본이가 되죠. 내가 있으면 다 내 카테고리 속에 가둬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 있어도 부처님 보이질 않죠. 그런데 아무리 그 아까 뭐라 했습니까? 똥막대기라 해도 내가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정말 비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자본이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부인은 남편한테 배우고 남편은 부인한테 배우고 또 엄마는 부모는 아이들한테 배우고 아이는 부모한테 배우고 삶 자체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 그런다면 뭡니까? 첫째 불상입니다. 세상은 다 나를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나타남이죠.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나눠버리려면 이 세상 부처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서초부터 하다 보면 완전 그건 틀린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냐? 결국 내가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순수로 돌아갔을 때 이때 세상은 다 나에게 그러한 나를 가르쳐주는, 나를 인도해주는,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부처님, 스승님이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너를 가르는 그 차별성으로부터 벗어나자. 결국 그게 뭡니까? 비워야 되는 겁니다. 소통은 결국 뭡니까? 내가 조금 미워도 조금 내가 좀 접어두고 그 사람들 말을 좀 기울여주고 그 사람 말도 기울여주고 또 상대방은 내 말도 좀 기울여주고 그래서 어쩝니까?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그 소통이죠. 그럴 때 정말로 이 세상은 바뀌어 나간다.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함.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수신하는 그것이 결국은 평천하러 나가는 길이다. 수신하지 않는 그 평천하는 있을 수가 없다. 권력을 탐하는 자치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수신하는 자만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출발은 뭐냐? 마음을 바로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울 때 소태사님이 말씀하신 그 대각의 말씀처럼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가르침 같은 그 정말 생생약동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화된 진리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시간 나의 시간과 공간이 해체된 세계 속에서 두뇌 밖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그 정말 둘 아닌 불의의 세계, 너와 내가 둘 아닌 세계. 이것이 바로 소태상께서 그걸 깨쳐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셨고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거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원불교라고 하는 원불교적 가치를 통해서 뭡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말씀 속에서 또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최초법을 제1조에 보면 시대를 따라 하가부정사의 모든 학문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태상께서 바라보신 시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으로서 에너지로서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사안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소수공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우리 시대의 일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